75페이지인가요? 네. 그래도 이게 마이크 볼륨이 너무 큰데. 몇 번째 개정이요? 모든 일에 익숙하면 어려운 일 없듯이 작은 고통 익숙해져 큰 고통을 인내하네. 우리가 이제 쉽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해보지 않은 것은 어려운. 내가 경험이 없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습관이 반복되어진 것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렵다 쉽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진짜 그 일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보다는 내가 경험치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경험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우니까, 경험해서 하기 쉬우니까 실제로 그 남들도 안 해본 사람도 그게 쉬우리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만약에 김치 담그는 법을 안 가르쳐 줬다, 그 다음에 뭐 간장 담그는 법을 안 가르쳐 줬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해보지 않은 것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가서 뭔 얘기를 하면, 이거 시집가면 다 해요. 안 해요. 절대 하질 않아요. 왜? 할 줄 모르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쉽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계속 해본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내심이라는 것도 거기에 이제 그런 원칙에 놓고 본다 그러면 작은 힘든 조그마한 힘든 일들도 끊임없이 내가 인내하는 데서 큰 인내가 형성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큰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한 생에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같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도 500생을 통해서 인내가 완성될 때까지 이건 작은 고통과 힘듦도 참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죠. 한 걸음 뛰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한 걸음도 뛰지도 않고 천리를 한꺼번에 날아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심을 기르는데 기본적으로 작은 것부터 살피지 않고 큰 것부터 내가 인내를 한다. 평소에 작은 것도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이를테면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아파 죽는다고 끙끙 앓고 있다고 큰 병이 들면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감당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 인내심을 키우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보시행도 마찬가지예요. 보시행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자주 하는 것일수록, 보시행도 자주 하는 것일수록 더 그게 힘이 붙고 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참 뒤에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다가 한꺼번에 다 하리라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것들도 자주 보시행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큰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도우는 것이 그게 모여서 큰 것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그마한 또랑물이 모여서 그 조그마한 하천이 되고, 하천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이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쌓아간다라는 얘기는 그런 작은 고통도 인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서 그게 쌓인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하지 않고서는 큰 일을 당했을 때는 절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익숙하면 어려운 일이 없듯이 익숙해지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없어요. 참는 것도 익숙해졌을 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잣집 막내 아들이다 그러면 부모 밑에 자랄 때도 뭐
먹는 걸 가지고 참겠습니까? 성질 내는 걸 가지고 참겠습니까? 하나도 안 참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는 대한항공처럼 되고 만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팍 들고 컵을 내던지고 그냥 고함을 고래고래 치르고 두드러펴로 쫓아가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부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부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부자였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길러서 그것이 나를 결국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보살이 예수 같은 사람도 그 죽음을 왜 죽인다 그러면 죽게 되는데 죽인다 그러면 다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도망가죠. 선할보살 같은 경우도 그건 도망가고 남죠. 그런데 중생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힘든 것을 참아낸 거란 말이야. 참아낸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 인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본으로 무슨 처음부터 인내하지 않고 화를 불컥불컥 평생 세세생생 화를 내다가 부처님이 대해서 갑자기 화를 딱 껐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지를 않고. 그래서 작은 고통 익숙해져서 큰 고통을 인내하게 된다. 뱀이나 새파리 등 허기고통, 갈증고통, 피부병 등 의미 없는 고통 등을 왜 못 보나. 더위, 추위, 비와 바람, 질병, 감금, 구타에도 위축되지 않으리라. 두려움만 키우리니.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조그마한 좀 어두컴컴한데 썩은 새끼 토막 하나 보고서 기겁을 한 뱀인 줄 알고 막 쪼고저쪼고 뒤로 넘어질 뻔하고 막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간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냥 이걸 누가 이따위로 이기다 버려놨느니 욕을 하고 이제 생난리가 난단 말이야. 쇠파리가 한 마리 뛰어들면 그냥 쇠파리 뛰어들면 가장 어리석게도 쇠파리가 여기 붙으면 지가 지를 때리잖아. 싹 때려가지고 파리를 날아가 버리고 그냥 지만 아파가지고 또 쇠파리 욕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 모기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어. 쇠파리나 모기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어. 봐라, 나를 죽이려니 너를 때렸잖아. 그러니까 지 스스로 지를 때리면서 지 뺨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박을 때리기도 하고 뭐 볼을 갖다 때리기도 하고 콧등을 때리기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피부병이 걸렸을 때도 그 제일 괴로운 것이 피부병 자체가 괴로운 것보다는 이게 건지럽다고 짜증이 나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져 버린 것이 더 괴로워 이게. 더 괴로워. 그래서 그 2차 괴로움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더 괴로운 문제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치료하면 되는데 뭐 짜증을 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인내심을 키우는데 안 된단 말이야. 뭐 조금만 어쩌면 또 막 끙끙 앓고 들어오면서 며칠씩 그냥 천냥 다 주고 하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만 해도 그 문제가 있어. 가끔씩은 아파 살아야 그래도 좀 참는 힘도 좀 나오지 말이지. 평생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 그러다가 죽을 때 진짜 아플 때는 정말 진짜 황당할 거야.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아파본 경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위, 추위, 비와 바람, 질병, 감금, 구타에도 이제 더워도 짜증이 나고 추워도 짜증이 나고 비가 장마가 쳐도 또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바람이 불어도 왜 이따 바람이 계속 분가 그러고
병이 나도 그냥, 나만, 또 병이 나가지고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또 병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그럼 고치기가 굉장히 불편해져 버려. 아주 복잡해져 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위축이 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두려운 생각만 더 커져. 그 더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아파도, 10 정도만 아파도, 그 보통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건 한 10 정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실제 두려움과 공포가 더 커지면서 50, 60의 통증을 갖다 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 그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마타 명상 상태가 우리가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고 통증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막아준다. 그러니까 통증이 안 일어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 뭐 신경이 끊어져 버리거나 그렇으면 통증이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통증을 모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고 통증은 일어나. 근데 2차적으로 두려워서 일어나는 고통의 파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수행이라는 게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한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아주 기피한 스님들은 앉아서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 왜 숨이 멎으려고 그럴 때는 통증을 느끼지. 느끼지만은 또 거기에 두려운 생각이라 이런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 그 정도로 주사바늘 찔리는 통증 그런 정도. 주사바늘 찔리는 통증은 뭐 견딜만 하잖아. 어떤 사람은 주사바늘만 찔러도 기절을 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침을 찌르니까 그냥 몸이 전신이 굳어버려. 그건 근본적으로 나를 갖다 치료해 주기 위한 거 아니야, 그지? 죽이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침 나왔는데, 그런 사람은 침을 못 맞아. 그냥, 사람이 그냥 뻐덩뻐덩해져 버려. 그래서 잘못하면 심장마비 온다 그러더라고. 그거 언제 인내심을 키울란가? 자기 자신 피를 보고 용기를 내는 이와 남의 피만 보고서도 의식 잃고 쓰러진 이. 자기 피를 이렇게 보고서도 오히려 내가 우리가 큰 뭐 일을 하다가 자기 피를 보고서도 이것도 이건 지금 사고가 났을 때 내 피난 거는 돌볼 여가도 없이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자기 팔을 좀 다쳤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웅크리고 꼼짝도 못하고 이제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피가 나고 좀 다쳤어도 다른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살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그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이제 어떤 사람은 그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가다가 잠깐 졸도를 해버렸는가 봐. 그러니까 차가 계속 안에 그 중앙 라인이 아니고 중앙 분리대를 갖다가 계속 치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가던 차가 이제 저 차를 세우라 그러니까 사람이 꼬꾸라졌잖아. 그러니까 차를 빨리 몰고 가가지고 자기가 앞에 서가지고 그 차를 갖다 자기 차에 부딪히게 해서 세웠더라고. 그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같으면 뭐 엄두가 안 나가지고 무슨 어디 뭐 연락하고 경찰에 연락하다가 어디로 갈까 어쩌가 저쩌가 하다 그 차 뒤집어져서 2차 사고 났고 사람 많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 앞에 졸도한 이 사람도 병원에 가서 살았고 이 사람도 살았고 그래서 아주 그 냉정하고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도 이와 같이 자기 피를 보고서도 놀라지 않고 이제 남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 피난을 보고 막 그냥 발벌 들고 막 어쩔까 하고 막 달달 뜨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그만큼 자기를 누르는 인내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인내심이 차츰차츰 키워지는 것이지 어느 날 도인이 되어서 갑자기 그런 인내심이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미국에는 그 소방관을 119 소방관을 뽑는데 제일 첫 번째가 놀라지 않는 사람을 뽑는데 두려움이 적은 사람을 뽑는다. 두려움이 있으면 못하거든. 겁이 나서 사지가 다 오그라들어서 위험에 대처를 못하거든. 그러면 인명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방관이 불 끄러 가는데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좀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뛰어 안 가고, 그 9.11 테러 났을 때도 우리가 그 화면으로 봤어요. 경찰관들이 전부 다 소방대 대원들이 전부 다 또박또박 걸어가요. 빨리 쫓아 안 가요. 빨리 쫓아가면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뚝 떨어진대요. 천천히 뚜벅뚜벅 가면서 챙길 거 다 챙기고 마음 안정시키고 해야 가서 건질 수 있는 힘이 더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의 피만 보고서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정도로 그렇게 그 인내심이 작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사실은 그런 사람은 어디 무슨 일 하기가 어려워요. 굳건한 성품이나 소심한 성격 차이, 해로움에 관하여 고통받을 필요 없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부러 그렇게 고통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참는 연습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그거는 이제 외도들이 주로 많이 그러겠어. 외도들이 그냥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하루 종일 해서 10년 20년 나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을 직접 봤어. 팔을 평생 이 오른팔을 안 내리고 고행을 하는 거야. 이 팔이 피가 안 올라가잖아. 맨날 이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팔이 이제 피순환이 안 돼가 뚱뚱 부었어. 이렇게 부어가 팔이 이만해. 그 고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인내가 필요한 때 인내를 갖다 키우라 그 얘기지.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나는 단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한 50일쯤 안 먹고 산다 이런 식이라든지. 그래서 일부러 고행을 통해서 나를 갖다 인욕을 시험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속에서 인간과의 삶 속에서 내가 참아야 될 것을 갖다 잘 참아 나가는 그게 중요하거든.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나는 돈을 좀 띄가지고 화가 났다. 그래서 화를 못 참겠고 막 악담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같이 바보 같으면 돈은 종이 쪽지기잖아. 손가락 하나 자른 것도 아니잖아. 그게 누가 그러대? 내 피 같고 피가 같고 살과 같은 돈을 띠가 먹었다고. 그게 돈이 피우고 살고 뭔 상관이 있어? 예? 그게 뭐 돈 이렇게 잘라보니까 피가 납디어? 안 나잖아. 그래서 내 피와 같고 살과 같은 돈을 갖다가 뭐 어쨌다고 분노심이 일어서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건 맞지 않는 얘기들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돈을 잃어버렸다. 누가 훔쳐갔다. 단지 이제 훔쳐간 그놈이 훔쳐간 그 마음 자체가 안타깝지. 마음 자체가 안타깝지. 내 돈이 아까워가지고 성질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 거야. 진 거라고. 그렇게 대처하면 안 돼. 돈은 나하고 신경도 연결이 안 됐잖아요. 뼈다구도 연결이 안 됐고, 근육도 연결이 안 됐고, 이 껍데기도 연결이 안 됐잖아. 연결 안 된 그걸 갖다가 내가 아파할, 뭐, 손가락은 잘리면 이제 통증이 있어서 뭐 아프다 그 얘기지. 아프다 그 얘기지. 나하고 아무것도 연결 안 된 그걸 가지고. 심지어는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가치란 말이야. 돈의 가치라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가치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내 욕심 들어줘서 고맙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이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뭐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안 그러지요. 에? 실제로는 안 그러지. 돈 잃어버리고 아이고 오늘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어쩌고 재수까지 다 찾고 말이야. 뭐 오늘 그래 오늘 올해 뭐 정초에 신수를 보니까 손재수가 있다더니 그건가 기껏 돈 10만 원 잊어버려놓고 손재수까지 찾고 하냐고. 지혜자는 고통와도 마음 평화 굳건하다. 끝내 진정하다 보면 어려움도 따른다네. 지혜 있는 사람은 고통이 찾아와도 평온해. 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뭐 고통이라는 게 찾아올 때 뭔가 그 앞에 생에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고? 네? 내가 안 지은 것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지은 것도 온다고요? 네? 내가 안 지었으면 안 올 것이니까, 근데 지금 온 것으로 봐서는 내가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화를 내지? 내가 지어서 온 건데. 그럼 좀 내가 안 지은 것이 와서 좀 억울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도 내가 지은 것이 불자들이 분명히 인간법을 한다면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 그러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럼 네가 지어서 못생긴 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부모 탓이죠. 내 탓입니까 그러더라고. 부모는 동업 중생이기 때문에 지 업대로 만난 사람이라서 비슷하게 태어나. 그러나 부모는 똑같지는 않아. 비슷하게 태어나. 동업 중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업이라. 그러니까 원망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첫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 딱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고통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두 번째,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이나 기쁨이나 영원하지 않아. 그죠? 고통은 딱 영원하고 재밌는 것만 시간이 빨리 가버리는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아. 고통이나 재밌는 거나 두 개가, 즐거움이나 두 개가 똑같이 가, 시간이. 느끼기를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럼 이게 실체가 없어서 무상해서 언젠가는 가. 언젠가는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있으면, 좀 참고 있으면 가. 의사들이요, 수술을 해놓고 들어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내가 통증이 나서 아파 죽겠습니다. 예, 3일을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런 싸가지 없는 남 아파 죽겠는데. 왜? 의사는 3일 뒤에 괜찮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상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가니까 지가. 그래서
군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째깍째깍 가니까 좀 있으면 제대한다 그 말이겠지. 세 번째,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을 좋은 약을 배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정적이지 않아. 그 지혜로운 자는 항상 그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 우리가 집으로 우리가 온단 말, 걸어서 오는데 올수록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플수록 다 빨리 더 가까워졌다는 것 때문에 쉬지 않고 오는 거야. 그러면 다리가 더 아프다. 아이고,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근데 집이 바로 앞이야. 다리가 아파 죽겠어도 그냥 걸어온다고. 집에 와서 마루에 휴, 다리야 하고 쉬지. 중간에 잘 쉬질 않아. 그와 같아. 우리들에게 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수행을 하게 해.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할 때, 안 죽을 만큼 병은 자주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안 죽을 만큼. 그래야, 이겨내지. 이겨내는 힘이 강해져, 자꾸. 그래, 이거 아파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조금 있으니까 낫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막 걱정을 해가지고, 어이구, 이거 죽겠다고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은 고통이 와도 그렇게 해서 마음을 굳건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제일 큰 고통이 사실은 뭐냐면 번뇌하고 싸우는 게 고통이야. 번뇌하고 싸우는 게. 번뇌가 뭐냐? 머리가 복잡한 일이거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왜 그렇게 아프냐? 욕심대로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참 욕심 내려놓기가 제일 힘들어. 고통스러워. 욕심 내려놓기가 제일 고통스럽다. 마지막 욕심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건데, 이거 내려놓기는 더 힘들단 말이야. 돈 내려놓기도 힘들고, 집 내려놓기도 힘들고, 명예 내려놓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죽자 살자 선거운동 하잖아. 나는 저 선거운동 하는 사람 보고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누구도 손 붙들고, 내가 아무개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막 저를 90도로 했다가 막 아침 일찍 나가지고 팔대기 들고 또 막 이러고 앉았고 춤추고 다 늙어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막 팔대기 들고 춤추고 앉았다고.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는 게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도 이 보살님들은 아들, 딸에 대한 욕심 내려놓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여기는 도인 다 됐구나. 아들, 딸에 대한 욕심은 참 내려놓기도, 아무리 못생겨도 고슴도치 지 새끼 귀엽다고 말이야. 또 생기기는 못생기고, 그래도 하여튼 지가 난 새끼는 고슴도치 새끼라도 좋아. 에? 그러죠. 아들, 딸에 대한, 하여튼 아들, 딸한테는, 맨날 아들, 딸한테 이겨본 적이 없어. 젖 먹을 때도 아들, 딸한테는 못 이겨요. 젖 먹을 때 이긴 것 같소? 울어 제끼면 젖 줘야지, 이거. 못 이겨. 그리고 어릴 때 무슨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래도 말도 못 알아듣고, 아이고,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 제일, 기저귀 찼을 때 제일 지 맘대로 해. 똥도 지 맘대로 싸버리지. 오줌도 지 맘대로 싸버리지. 울고 싶으면 지 맘대로 울지 뭐. 안 얻고 나간다고 또 막 그냥 울어버리지. 나중에 커서는 좀 윽박질르기도 해보지만 이거는 말도 못해. 하여튼 자식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그게 빚쟁인 것 같아. 빚진 것 같아. 그죠?
끝내 뭘 다 해주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이자 하나도 못 받고 말이야. 빈털터리가 되어도 뭐 어쩔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리고 제일 인내를 잘 하는 것이 자식 때문에 인내를 잘하죠. 그죠? 아들이 부도를 다 내도 끽소리도 못해. 예. 아들 요즘에 어떻게 잘 지냅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어디 가서 그 아들 놈 새끼 어쩌고 성질 나서 그것도 못해. 속으로 성질이 나도 참을 수밖에 없어. 그 아까운 여러분이 피와 살과 같은 돈을 다 주머니 돈까지 탈탈 다 들어가도 말 못해. 도둑놈과는 그렇게 큰 도둑놈이 없어. 번뇌와 전쟁을 하다 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그래서 이게 탐진치를 벌이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긴 분을 대웅이라 그래요. 대웅세존 그래요. 대웅. 큰 영웅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웅전 있잖아. 대웅전. 큰 영웅이 계신 집이다 그런 뜻이야. 왜? 징기스칸이 수백만의 적군을 갖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이긴다 손 치더라도 그놈은 욕심을 못 이겼어. 그렇잖아요. 징기스칸이 지 욕심 이겼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발발발 떨어도 징기스칸 말만 해도 그때는 다 발발 떨었어도 징기스칸이 자기 욕심을 다 이겨봤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은 자기 욕심을 완벽하게 다 이겼어. 그래서 대웅, 큰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법을 갖다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고통 개의치 않고 분노심을 이겨내면 승리만이 영웅이며 나머지는 허사로다. 그게 탐진치 가운데 제일 참기가 어려운 것이 분노심이거든. 분노심을 제일 참기가 어려워. 네, 그래서 분노심은 물론 욕심이 마음대로 안 돼서 나온 것이지만도 분노심 참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수행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무슨 참선하고 앉았고 이런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일 어려운 것이 인내심 키우는 거란 말이야. 분노심 줄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고는 전쟁을 할 때 이 분노심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전쟁을 할 때는 이 한치도 봐주는 바가 없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 주장을 하는 것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제 명상을 사마타 수행을 하면 이게 많이 줄어들어. 많이 줄어들어. 하루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씩만 명상을 해도 이 분노심이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께서 그건 해볼 필요가 있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해서 뭘 하다가 화가 조금 나고 마음이 불편한 것들랑 표현을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조금 있다가 얘기하자고 그 자리를 피해. 화가 났을 때 얘기하지 마. 우리는 화가 나면 더 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막 대놓고. 그러나 좀 있다가 화가 꺼지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화가 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불 잠깐 붙였다가 물로 꺼버린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고통이 우리가 분노를 이길 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된단 말이야. 달라이라마 같은 이가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지, 망명을 해서 그렇게 살면서도 중국을 분노심을 일으켜서 욕 한마디, 분노를 일으킨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얘기는 그건 무지무지한 얘기야.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건 불가능해. 그만큼 깊은 인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어려운 망명인들을 갖다 이끌고 나라 없이 남은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자기 나라를 꿋꿋이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갖다 하고 계신단 말이야. 인내심이 있기에 가능해. 특히나 위치에 있는 사람, 위에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 화를 내면 안 돼. 특히 나는 자꾸 이제 얘기하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절대 대통령이 화를 내면 전쟁이야. 모든 권력을 다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서 분노심을 일으키면 그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 가정에서도 윗어른이 화를 내면 안 돼. 윗어른이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건 큰일 나. 그리고 직장에서도 윗상사가 화를 내서 하면 안 돼.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다 싫어해.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싫어한단 말이야. 그 승리만이 영웅이면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분노심을 이긴 자를 또 영웅이라 그래. 그래서 분노심을 이기고 나면 그건 아주 자유롭게 되고 자유로운 덕망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올 때 두려움을 느끼질 않아.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고통에도 공덕이 있네. 염리심에 잠 안 버려. 중생에겐 자비심을 죄 없더나 선 없짓네. 그러니까 고통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고통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공덕이 있단 말이야. 참는 공덕이 생긴단 말이지. 참는 공덕이 점점 생겨서 가면서 이제 고통에도 공덕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수행을 하는 것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데서는 수행하는 것이 약해져. 왜냐하면 여기로부터 이 윤회로부터 내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병이 걸렸을 때는 이 병으로부터 빨리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통이라는 병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지금 육도 윤회하는 이 고통이 윤회를 하는 이 고통이 있고 내가 이 고통을 느낄 때 무슨 생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생기는 거야. 염리심이라는 게 그걸 싫어하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편안해가지고 아주 먹고 살 것도 많고 건강하고 부모도 다 계시고 그냥 뭐 어떻게 저렇게 하다 직장 갖고서 뭐 승승장구해서 잘 산다 그러면 출가할 놈이 없지. 왜? 공부할 생각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지 않는단 말이야. 네. 참 그래서 고통 그러니까 기갈이 굶주리고 갈증나고 힘들고 기갈이 발도심이라 그랬어. 도를 일으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빨리 오면 좋은데 늦게 오면 또 나이가 60, 70 넘어서
이영자 보살님도 이게 내가 그냥 진작 알았으면 진작 출가를 할 걸 그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염리심이 오고 그냥 좀 늦어버려. 그래서 약간의 힘든 것과 어려운 것이 있으면서 적어도 그래야 인생이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들에게 자비심을 연민의 정과 자비심을 낼 생각도 거기서 나온다고. 고통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아주 잘 되고 잘 산다 그러면 그건 사실 이게 염리심과 발심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줄어들어요. 네가 와서 법문해라. 제 자식. 제 자식은 남 얘기할 때는 좀 조용히 안 하고 조용히 해라. 염리심도 사라지고, 염리심이 생기고, 또 약간이 아니라 아주 힘들어지면 아주 자만심이나 암만심도 꺾여. 자만심이나 암만심이 좀 꺾여야 수행이 돼. 그걸 그대로 암만심, 자만심 다 갖고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 새끼 막 그런 걸 가지고 아프다고 한다고. 나는 이만 한 번도 안 아파봤어. 어찌 안 아파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냐. 헛소리를 하고 앉았더라고. 그 남에게 상처만 주고 본인에게는 또 도움도 안 되는 것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만심과 암만심을 버리게 되는 계기도 되고, 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여기에 중생들에게 자비심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본인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본인의 인생에 견주어 봐서 저렇게 힘든 사람들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뻔뻔 그 아주 어려움 없이 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아. 전에 돌아가신 이영숙 보살님이 불교 TV MC 할 때 나오고 실행상담 하셨던 그분도 뭐라 그랬냐고. 우리 이제 MC 하면서 이제 문수복지원에 내려와서 이제 내가 이제 어려운 사람이 요렇게 있고 저쩌고 이제 우리 이제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얘기인데 이영숙 보살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스님도 요즘에 그렇게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젓가락으로 저 방송에다 저 얘기를 할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와서 보고 쓸라. 어마 이런 사람이 요즘도 있네. 강남 한나라당은 그래. 그래서 내가 좀 싫단 말이야. 근데 사실 자기네들도 재벌 2세, 3세 아니고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봤거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고 내가 돈을 벌었으면 그래도 좀 그 사람들 돕고자 하는 생각을 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더 수전노가 돼가 세금까지도 안 내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라. 한 데다 돈을 처벌하면서 심지어는 노조를 갖다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깨고 들어가면서 돈으로 깨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노동자를 향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워지는, 그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또 내가 아프다 그럴 때는,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병이 걸렸을 때는 이렇게 아프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다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내가 고통을 경험해보면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고 약간의 연상작용만 가지고는 나오질 않아, 이게. 그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국대 그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 무슨 뭐, 그걸 갖다 가지고 무슨 뭐, 그 용역업체 해가지고, 그 이제 용역업체 쓰면 용역업체에서 해고를 해버리면 끝이거든,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이제 자기 직장에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안 해준다고 이제 총장이 뭐 계속 버티다가 이제 해줬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 총장 지가 청소하면 일주일만 해보라 그래. 그게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갖다 안 느끼지거든. 쥐가 그럼 해봐. 일주일만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난간까지 하나 다 닦고 빗자루질하고 하루 종일 진짜 내가 볼 때는 내가 청소를 한다 그러면 우선 분통부터 터뜨릴 것 같아. 애 새끼들이 전부 다 버리고 피 치우고 집 택택 받고 끔택택 버리고 다 다니는 거 다 치워야 되잖아. 그렇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고통으로부터 자비심이 나와. 고통으로부터.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은 절대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도 어느 날 모당 국회의원은 하루에 3,000원을 가지고 그 수급권자들이 하루에 3,000원도 못 되는 돈을 가지고 사니까 3,000원인가 갖고서 이제 체험을 했어. 3,000원 갖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그래도 라면을 그냥 사다가 1,000원짜리를 사다가 그냥 끓여 먹어도 그게 가스값 들어가고 물값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 안에 파라도 하나 썰어내고 계란이도 하나 넣어야 되고 김치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그게 1,000몇백 원, 1,500원, 지금 700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내가 사다 끓여 먹어도. 그러면 하루 두 끼밖에, 라면만 끓여 먹어도 두 끼밖에 못 먹어. 근데 이 사람이 3일간인가 체험하고 나서 딱 한다는 소리가 황제 다이어트 했구만. 그 사람이 보건복지에 들어있었단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지금 그 돈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그런 살이 쪄있질 않아. 그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뜻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중생에게는 자비심이 이 고통으로 인해서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내만 아픈 것 같고 내만 죽는 것 같고 죽을 때도 그렇게 하라 이거야. 죽을 때 얼마나 힘들어. 일체 중생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있길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사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원력이 되냐. 중생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자비심이야. 왜 내만 죽느냐 그래. 내만 안 죽어. 다 죽어. 니나 내나 여기서 살아남아 50년 100년 뒤에 살아남아 있을 놈이 누가 있어. 이게 다 죽지. 50년 얘기하려고 하다가 의연이가 생각나고 소영이가 생각나서 50년은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야 고통이 있어야 제업으로부터 떠나서 선업을 쌓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일체 중생을 뭘 구제해?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냐?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자비심이 생기지.
그래서 선업이 지어지지. 나는 간세모살 그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항상 가슴이 저려온다고. 그건 보타라카산이라는 것이 그것도 백도 같은 데야. 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섬이라고, 바닷가 섬이라고. 이게 보탈라카야. 그래서 이 티벳의 그 달라이라마 계시는 그 궁전이 보탈라궁이죠, 그죠? 보탈라카라는 뜻이야. 그 낙산사 그건 보탈라카라는 뜻이야. 해안절저 보탈라카산 32영신 이게 나온다고. 해안절저 보탈라카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7, 8살 때는 애를 둘 놓고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좀 새어머니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남편이 그 아버지가 장사 간 사이에 이 꼬라지가 하도 배기 싫어서 그냥 그 애들 실어다가 백도 같은 데다 던져버린 거예요. 둘이서 목말라서 죽으면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둘이서 붙들고 죽으면서 큰 원을 세운 거예요.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찾을 때는 언제든지 거기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 그 둘이 부둥켜 안고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세생생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보살령을 하는데, 그분의 원은 관자재, 간세음이야. 간세음이야. 아주 누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서 내 이름 부르기만 해도 내가 거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한마디 부르는 소리만 듣고서,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한마디 소리만 듣고서도, 이름 한 번 부르는 소리만 듣고서도 그걸 관찰해서 알고서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거기에 응하리라 라는 원력을 보살 십지가 돼서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런 보살들처럼 일체 중생이 나의 그런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다른 중생들도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게끔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을 낸 것을 갖다 보리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업을 떠나게 되고 선업을 짓게 됐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달병의 통증에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 중생에겐 왜 하느냐? 이 모두가 조건인걸. 황달병이 뭐냐면 이게 그 담석증이야. 담석증을 갖다 옛날에 황달증이라고 그랬어. 그게 심해지면 이제 황달이 오기 때문에 황달증이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그 고통에는 아프다고만 하지 화를 내지 않으면서 왜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황달증에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 쥐에게 고통도 주지 않은 중생들에게는 왜 화를 내냐고 말이야. 쥐에게 뭔 큰 그런 그 고통을, 황달증만큼 고통을, 통증을 당기다 주지는 않았잖아. 근데 황달증에는 이게 화를 안 내면서 사람에게는 왜 화를 내냐고 말이야. 어떤 놈들은 지나가면서 강아지한테도 화를 내. 아이 참나. 고양이한테도 화를 내서 돌멩이를 던지고, 뭐라고 하면서 그런 걸 몰고 다니냐고 그러고. 그건 강아지는 지보고 화를 안 냈잖아. 그건 걔만도 못하다는 소리지.
전부 다 화를 내는 것을 가만 놓고 보면 전부 다 없는 나를 세워서 그래. 이 아상을 세워가지고, 없는 이 아상을 갖다 세워가지고 결국 화를 낸단 말이야. 없는 나를 세워서. 실제로는 이게 공성인데, 그 화내는 내가 어딨노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게 뭐 오온의 조건들 뿐이거든. 내가 화가 났는데 그럼 네가 어딨노 물어봐봐 한번.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네가 어딨노 그럼 물어봐봐. 그건 전부 다 허상으로 일으킨, 습관으로 일으킨 것일 뿐이란 말이야. 습관으로 일으킨 것일 뿐이야. 그래서 아상을 일으켜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원하지도 않는데도 병 생기는 것처럼 원하지도 않는데도 탐진변내 생겨나네. 우리가 아픈 것을 원해서 아픈 경우는 없죠, 그죠? 보덕화 보살 혼자만 그렇고 나머지는 안 그런 것 같아. 다 원해서 아픕니까? 이빨에 충치를 먹어서 아프다. 그래 내가 이빨 충치를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픈가요? 원하지도 않는데도 병이 생기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데도 번뇌 생겨나는데 그건 왜 그러냐?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다. 있지도 않은 나를 갖다가 있다고 집착하면서 생긴 것이다. 왜 있지도 않느냐? 자성이 있지 않다고 말이지. 그냥 변해가는 가는 덩어리일 뿐이라. 여러분 또 만약에 화라는 그 덩어리가 본래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안 변하고 화가 계속 보글보글 오른다 그러면 못 살아 그거. 그거 어떻게 살아? 근데 있는 게 아닌데 지가 일으켜버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여기는 원하지 않는데도 탐진번뇌가 생겨나나? 이게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다고 말이지. 원하지도 않는데도 습관이 그렇게 돼서 계속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화내겠다 안 했어도 분노심은 쉽게 나고 마음 먹지 아니해도 화난 놈은 일어나네. 내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화가 날 때는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요이 똥 그래가지고 화낸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발칵 일어나 버리지. 그럼 화를 내가 지금 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는 화 같으면 내가 안 내야 되겠구나 그게 같이 나올 수 있는데 그만 이게 벌컥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습관이 심각한 습관이란 말이야. 이게 스톱이 안 된단 말이야. 스톱이 이렇게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이렇게 안 되면 그 사람은 뭐 참선을 하고 앉았건 무슨 뭐 경을 보고 앉았건 아무 쓸데가 없어. 저는 어떤 강사 선생님은 그랬대. 하긴이 뭔 질문을 하면 저 새끼가 저기 질문 하지 말라니까. 그냥 화를 내가지고 막 그냥 하기대로 아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화내겠다고 내가 뭐 마음을 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하도 습관이 그렇게 돼서 저절로 불쑥불쑥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세속에서도 사람이 그 남편들이 뭐 보니까 여자들한테 주먹질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그거는 막 초장에 딱 그냥 팔이 부러지도록 만들어 놔야 돼. 안 그러면 이혼을 하든지. 그 습관이 들면 삐끗하면 주먹질을 해서 어제 텔레비전에 나오대. 그 코미디언 둘이 나와가지고 주르륵 앉아서 문제인가 아닌가 문재인이 말고 문제인가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남자가 술만 먹으면 그냥 막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건 범죄거든 그거.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들어놓으면 안 돼. 특히나 거칠게 습관이 들어놓으면 그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화내겠다 안 했어도 분노심은 쉽게 나니까 나고 마음 먹지 아니해도 화난 놈은 일어나네. 꼭 내가 마음을 먹어가지고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저 가서는 딱 저 코너에 가서는 딱 화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만 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아주 심각한 습관이라 그죠? 탐욕심도 내가 탐욕심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납디요? 예? 하여튼 우리 마루에 꿀이 다 없어졌더니 저지르는 모든 잘못 이런저런 죄업들도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공연한 죄 없었다네. 이러저런 그 일들이 이러저런 죄업들은 그냥 공연하게 이유 없이 생기는 건 없어요. 화라는 것도 근원적으로 내가 습관, 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내가 습관을 계속 들여서 일어난 거란 말이야. 들여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지금 돼 있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오랜 생을 부린 욕심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자꾸 일어나. 자동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사는 그 자체가 인생이지 다른 게 뭔 인생이 있느냐. 술 먹는 사람은 내가 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지 다른 인생이 뭐 있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저지르는 모든 잘못은 이런저런 죄업들도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이 내 공연한 것 없다. 조건 모여 이루어진 것 마음에 있자느니 생겨난다 하더라도 본래 있지 않았다네. 그러니까 이게 본래부터 우리가 화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말이지. 본래부터 있지 않아.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화라는 것은 내가 자꾸 화를 키운 데 있어. 그 습관을 키운 데 있단 말이야. 습관을 계속 키우다가 보면 그 화가 자그마한 일에도 이제 화가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습관을 갖다 인내심을 기르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더 화가 많이 나. 더 불끈불끈 화가 나고 고함을 깨끗 지르고 네가 뭐 늙은이를 대접 못하느니 대접하느니 이제 이렇게 되고 젊은 애들대로 요즘에 또 참는 연습들을 안 하니까 되게 화를 잘 내.
그 순간순간 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제 그렇게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 화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 웃고 그러니까, 잘 참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성질을 좀 잘 내는 것 같고, 김정은이도 그 보통 성질이 아닌 것 같고, 잘 따뜻거릴 것 같아. 김정은이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다가 되게 뚱뚱하니까 화가 잘 나겠지. 그 조건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지 마음 속에 본래부터 화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또 조건을 만들면은 사라지게 돼 있다. 조건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암경 얘기처럼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고, 그지? 이것이 매람으로 해서 저것도 매란다. 피우고 차유, 차유고 피우, 피멸고 차멸, 이게 개성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난 이제 불을 지필 때도 성냥개비에 만약에 황이 없다면 불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원래 있다 말하거나 내가 있다 집착해도 그 스스로 생기겠다 의도해도 생기지 않네. 이제 요거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분노심이라는 것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냥개비처럼 성냥개비를 하나 두고 요 안에 불이 있다라고 해도 불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속에 내한테 화가 본래부터 있다 그러더라도 사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그게 드러나질 않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인정을 하더라도 있다라고, 이게 화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화가 계속 불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내 섭이 그렇게 돼 있으면 밖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 여기서는 내 섭만 제거를 시키면 다른 인연이 온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불이 붙어 있지 않다면 그 위에다 장작을 아무리 쌓아놔도 불이 붙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야. 불이 붙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의도를 하더라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생겨나지 않았으니 존재할 수 없다면은 창조하기를 바라는 건 무엇이란 말인가? 창조 뒤에 대상형의 움직임이 있다면은 멈출 수도 믿을 수도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죄라는 그 화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있는 것이라면 그게 본래부터 있어서 화가 계속 날 것이지만은, 이게 본래부터 없는 것이니까 일으키지 않으면 없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불이라는 것도 우리가 불을 갖다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불이 없잖아. 그죠?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불이 없단 말이야. 그 안에 원인과 조건을 줘서 일으켰을 때 불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불이 없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겨나지 않게 하면 실제 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실제 화라는 것은 있지 않단 말이야. 그게 생겨나게 해서 탈인 것이지. 이게 지금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분노심이나 번뇌, 공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건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 탐욕심이라는 것도 본래 갖고 있지 않았어.
본래 없었단 말이야. 분노심이라는 것도 본래 있지 않는 것이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도 본래 있지 않는 것이라. 내가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래. 그리고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게 생겨나지 않았으니까 존재할 수 없다면, 만약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생겨나지 않는 것인데 원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겨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데 자꾸 화를 일으키면서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 말이야. 없는 거 그냥 없애버리지. 습관을 자꾸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해야 될 이유가 뭐겠냐. 이 격투기 선수나 권투 선수들은요, 절대 여러분 격투기 선수하고 이 운동 선수들하고는 이 사람 몸 구조가 좀 다릅니다. 안에 호르몬 분비하는 게 달라서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방 맞으면 아파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걔들은 한 방 맞으면 더 성질 나가지고 더 대들어요. 그러니까 씨름 선수하고 권투 선수하고 절대, 씨름 선수는 그냥 넘어뜨리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권투 선수는요, 이런 데 다 맞아서 눈이 실명할 정도가 돼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아니면 계속 싸웁니다. 투견이나 그런 거, 투개 있잖아요. 닭싸움 같은 것도. 그건 분노심을 일으켜 놓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본래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도 그런데 없는 것이면 좀 냅두는데 왜 자꾸 그걸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생겨하느냐. 특히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은 이건 그 분노심 조절을 하는 것을 갖다 좀 이게 많이 트레이닝 받아야 돼. 그게 아주 화를 갖다가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끄집어내가지고 맨날 쓰려고 그래. 삐끗하면 그냥 차만 조금 잠깐 부딪혀도 그냥 나와가지고 고함 지르는 놈이 이겨. 고함부터 꽥꽥 지르고 막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그냥 나는 잘했는데 니까짓 게 뭐냐고 그러고, 또 이제 그게 안 되면 말이야, 내 뒤에 백이 누가 있다고 막 고함 꽥꽥 지르고 막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대통령인 뻗으로 내가 니를 누군지 알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가끔가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고. 여기 바람이 스쳐서 그래.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고. 그래서. 근데 없는 화를 갖다 왜 지가 창조주처럼 만들어서 써? 만들었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지. 창조주의 대상에게 움직임이 있다면은 멈출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만들어서 썼다 그러면 내가 멈출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자주 한다고. 부부 싸움을 했는데 3일 동안 말 안 했다 그러면 그거 이혼해. 화가 무슨 3일 동안이나 나 있나? 나 웃기지도 않아. 에? 한 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혼 상태다. 아니, 뭔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뭐 한 달 한 집에 살고 한 방에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없는 화를 그렇게 자가 발전을 시켜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그러고 앉았어? 그 어떻게 그렇게 산대? 그러니까 이제 화라는 것이 본래 없는 줄 알면 화가 잠깐 습관이 있어가지고 화가 잠깐 올라왔더라도 이 화가 나서 이렇게 돌아섰다가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면서 그 화가 꺼져야 돼. 그 정도 화가 힘이 없어야 돼. 화가 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화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듯 막 그래. 내가 화를 내니까 제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 내가 이겼다고. 지가 진 거야. 바보 같은 소리가. 뭔 사람 같으냐면 실컷 두드러 맞아가지고 얼굴이 다 부어가 온 사람한테 너 왜 그렇게 두드러 맞았냐 그러니까 내가 왜 두드러 맞아?
걔가 주먹 날아오는 걸 내가 얼굴로 다 막았지. 주먹 날아오는 거 얼굴로 다 막았지. 내가 왜 그래 자기 실컷 얼굴이 다 깨져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겼다고. 그 화를 낸 사람이 절대 이긴 거 아니야. 분노심을 일으켜서 한 것은 절대 진 거야. 저번에 공항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내가 봐도 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높은 모양이더라고. 키는 조그마한데 그래 이제 공항에 오다가 이제 우리 내려가지고 오는데 같이 비행기에서 내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냥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막 피대로 올려가지고 공항에서 꽈을 내가 말이야 이래서 저쪽이 큰 집에 산다고. 국회의사당에 산다고 말이겠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 끝났구나 그 생각이. 인생 자체도 끝났구나. 그 많은 사람이 거의 한 300~400명이 내리고 또 뭐 마중 나온 사람이랑 다 합하면 한 300~400명 가까이 그 앞에 있는 데서 그것도 청편지도 모르고 화를 내가지고 한 10분간 그냥 욕을 고래고래 누구를 욕으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보좌관이 죽으려 그래 그냥. 그리고 지가 이겼다고 하고 그 이제 경찰이 데모 오는 사람한테 물을 뿌리지 말고 그 사람한테 뿌려야 돼. 물을 혹 뿌리면 그냥 좀 화가 좀 죽을런가. 그러니까 내가 화라는 것을 내가 창조했다면 자기가 창조주야. 화 창조주야. 욕망의 창조주이시고 화의 분노의 창조주이시고 어리석음의 창조주이신 중생이여 그대가 그렇게 했다면 어째요? 그대가 창조했다면 창조한 그대의 피조물을 수도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 지가 수도시키지 누가 수도시켜? 옆에서도 말려주면 성질을 더 내요. 실험을 해봤어.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잖아. 막 머리끄댕이 잡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싸움을 해. 말리면 더 한대. 그러니까 한번 실험을 해봤어. 싹 그 옆에 10명 정도 있던 사람이 싸워라 그러고 싹 갚아라. 그러니까 둘이서 멀쩡해가 못 싸워. 그래서 실제 있지도 않는 것을 지가 창조를 해가지고 지가 또 거기에 쏘가서 지가 또 계속 분노를 일으키고 상대를 갖다 힘들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 범아라고 하는 것이 영원 불변이라면은 불변이니 부동이여 무엇이 생겨나나 다른 조건 만나서 생성한다 하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것은 이제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브라만 범아라 그래. 그 브라만 아트만 이 아트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만약에 절대 창조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회계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창조주에 대한 뭘 어쩌면 그냥 모독했다고 그냥 뭐 살인 명령까지 다 내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영원한 아트만이 있고 영원한 브라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뜻이야. 그것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이라면 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이라는 데 집중하라고. 않는 것이라면 그게 변치 않는 것이니까 부동이잖아. 움직이는 게 없잖아 이게.
변해야 움직이는 것인데 부동이 화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얘기하면 절대 부동이야. 부동이 아트만이라는 게 변치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가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절대 신이 화가 났다. 절대고 부동인데 어떻게 화가 나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절대 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절대인데 화가 일어날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영은 불변한 것이라면 불변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어서 무슨 화가 생겨날 이유가 있겠느냐. 다른 조건을 만나서 생겨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조건을 만나면 일어난다고 너희들이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조건을 만나더라도 변치 않는 것인데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트만이나 브라만, 절대신, 창조주를 모독했다고 성질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지. 성질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불교는 그렇게 안 봐. 무아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생성됐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라는 조건을 원인을 만들고 분노라는 조건을 만들면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 조건을 사라지게 만들어라고 말이지. 조건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무아임을 갖다 나라는 것이 본래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라. 그리고 분노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야. 내가 습관 지어져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습관 지어져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익도 없는 그걸 갖다 내가 왜 일으키냐고.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불변의 분노가 있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불변의 분노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야. 내가 사라지게 하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 행할 때가 있다 해도 이전과 똑같다면 행한 것이 현상들에 미치느냐 무엇인가? 브라만이 행한 것이 이것이다 할 만한가? 논리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절대 불변인데 가끔가다 행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끔가다 변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원질과 본질과 암질로 변한다 그랬거든. 가끔가다 변화한다. 그 변화를 해버렸으면 사실상은 암 변화는 브라만은 없는 거 아니야. 이미 이게 변해버렸으니까. 물을 H2O라는 것이 변한다 그러면 H2O 분자를 갖다 이렇게 두 개를 분리시켜 버리면 물 자체가 변해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라 한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렇게 변했는데 그 브라만 원질은 브라만은 범신은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 말이 이중적 모순이야. 이게 원질과 본질과 암질로 변했는데도 브라만은 그대로 있다. 변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변해버렸으면 이미 연기한 거죠, 그죠? 암 변하는 것이라 그러면 원질과 암질과 이 삼질로 변화할 수가 없어요. 이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변했는데도 브라만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 말이야. 그 논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다른 조건 만나서 생성한다 하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데 무엇을 아니. 브라만이 행한 것이 이것이다 할 만한가? 논리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논리적 상관이 없단 말이야. 브라만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 창조한 논리가 없다 그 말이지.
다른 조건을 만나서 생성됐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조건을 만나서 변화해서 생성을 했다면 브라마는 불변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 연기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지. 이게 이제 논리적 모순이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야. 모든 것은 인과 연에 다른 힘에 의지하니 아트만의 힘이라고 말하지만 힘은 없네. 이리 알면 모든 것이 환영이고 그림자니 어떠한 대상에도 화낼 이유 없다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화를 내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과 연으로 되는 것인데 원인이 뭐냐? 아상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조건은 뭐냐? 내가 습관을 계속 반복들여서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서 내가 전부 다 저 대상은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대상은 없어. 전부 다 보는 사람 따라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낼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보면 화가 났어도 내일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상은 화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아상이 서고 아상이 생기고 이 아상이 원인이 되고 습관이 조건이 돼서 대상을 보면서 불쑥불쑥 지멋대로 일으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습관에 의해서 일어난 거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고 부처님은 화를 하나도 안 낸단 말이야. 그 다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부 다 본질적으로 화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야. 본질적으로 화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화는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그걸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논파를 해 나가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의식하는 가운데서 자꾸 오류를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을 갖다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화를 이렇게 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 놓는 거란 말이야. 그냥 도덕적으로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사상적인 핵심까지도 다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있지 않는 것이다. 공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교에서는 창조주 자체를 갖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 때문에 화를 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나라는 존재도 본질적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아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온으로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일으켜야 될 이유도 또한 없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인의 다른 힘에 의해서 아트만의 힘이라고 말하지만 아트만은 실제적으로 힘이 없어. 그건 실제 있는 것은 아니야. 없어. 이리 알면 모든 것은 환영이고 그림자.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도 환과 같은 것이고 화를 내는 것 자체도 그림자 같은 것이야. 특별히 거기에 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해서 고통만 일으키는 것이란 말이야. 고통만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지. 안 일으켜도 문제 해결은 다 돼. 문제는 화를 일으키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놔. 더 복잡하게 만들어놔. 자주 화를 내면 말이야. 정말 자기 자식마저도 부모를 버린다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난장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경우도 있단 말이야. 화가 그만큼 이 마치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랑 똑같아. 그러나 그 원인이 있어서 그 본래부터 화가 있어서 된 것은 절대 아니란 말. 이 화라는 것은
내가 습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습관을 줄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이걸 갖다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화낸 것으로 해서 그것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논파를 갖다 거듭하셨고, 부처님은 이 부분을 완벽하게 다 성취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욕행을 갖다가 당신이 그 마지막 시험할 때 그랬잖아. 인욕행을 시험할 때 인욕행을 실험을 할 길이 없어. 왜? 내가 인욕이 다 됐는지를 갖다가 누가 실험할 수가 없잖아. 다 된 것 같은데, 참는 행위 다 된 것 같은데, 500생째 태어나가지고 다 된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명상을 하고 앉았는데 왕이 말이야, 그 인도 같은데 뭐 동산 이렇게 그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수행자가 나무 밑에 이제 앉아서 명상을 하고 앉았는데, 왕이 그 동산에 자기 그 왕 동산이었던가 봐. 놀러 나가지고 궁녀들하고 놀다가 왕이 이제 궁녀 뭐 이게 물을 베고 잠이 들었어. 근데 잠든 사이에 다른 궁녀들이 수행자가 저 멀리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거룩해서 거기 가서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갔는데 왕이 눈을 떴어. 저것들이 저길 갔어. 그럼 막 분노가 일어났어. 그리고 와서 너 뭐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나무 동산에 들어왔으니까 예, 뭐 인욕행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인욕행을 한다고? 너 참는 행을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 아이고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 그래? 여봐라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나무에다 묶어버렸어. 묶어가지고 그래 너 인욕한다는 게 한번 참아봐라. 그러고 칼을 가지고 손톱으로 손가락을 탁 잘라버려. 자르니까 피가 탁 튀고 이제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자가 뭐라 그러냐고, 탁 자르는데 됐다 그러더라는 거야. 피가 튀기는데 아야 그 소리를 안 하고 됐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 왕은 더 모르잖아. 이 자식 건방지게 사람들이라 그러면 손가락을 자르면 벌벌 떨고 살려달라 그래야 되는데 또 이쪽 손가락을 탁 자르니까 아이고 정말 됐네. 그래서 이제 왕이 그냥 성질 나가지고 발목도 잘라버리고, 칠 때마다 감사합니다. 누가 해줄 이가 없었는데, 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팔뚝을 탁 잘라버리니까 뭐라 그러냐고, 됐습니다. 이제 저는 아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 푹 죽었어 그냥. 됐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자르는 순간에 겁이 났거나 이것도 없고, 상대를 갖다 원망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분노가 일어나질 않아. 우리는 모기가 한번 물어도 성질이 나가 탁 빌어먹을 모기 이러잖아. 성질 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수행이라고 한다고 뭐 하는 거, 오만 폼은 다 잡고 있지만 뭐 하는 것도 없잖아. 돈 10만 원 띄먹었다고 뭐 죽일 놈 살리는 거고, 성질이 나가지고 사흘날 밥을 못 먹고 막 그렇잖아요. 이 양반이 돌아가신 뒤에, 죽은 뒤에 이제 내가 괜히 수행자를 죽였구나 왕이 이제 놀란 거야. 이게 뭐는 사람이냐, 그때서 이제 뭐는 사람이냐고, 인욕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너 어떻게 인욕 수행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행자는 마지막 점검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점검이 되셨다고. 내가 이제 완벽하게 인욕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셨다는 것을 그 수행자가 한 거지. 근데 인욕 수행을 점검하기라는 게 그만큼 어려워. 예수 같은 경우도 보면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죽을 때 신이시여 저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했는지 기록을 하는데 엉터리로 듣는 놈들이 잘못 적어서 했는지 뭐 안 그러면 뒤에 갖다 붙인 건지 이제 그런 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양반도 대단한 게 죽인 사람 너 이놈 내가 저승에 가서 너 두고 볼 거다 그런 소리 안 했잖아. 뭐 예수가 귀신이 돼서 나타나서 그 막 사형 집행한 놈을 갖다가 뭐 밤에 꿈에 송신에게 만들고 그러지도 않았잖아. 그건 대단한 양반이지. 엄청나잖아. 엄청난 분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조금 어째가지고 수행이 다 된 것 같다고 전에 어떤 놈이 한 놈 와서 나는 뭐 다른 건 다 놔두고 자기가 이미 깨달았대. 그래서 깨달아서 인욕행도 다 되고 그랬다. 그래서 뺨을 내가 한 대 때렸지. 그 이 손이 큰 손을 한 대 때렸더니 눈에 불이 번쩍했을 거야.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왜 때리냐고 그러더라고. 성질이 나는구만. 그럼 때렸는데 성질이 안 나냐고. 뭐로 깨달았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 착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분노심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자꾸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음에 하죠. 그리고 그 초파일날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막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까똑이 안 되지만은 또 카톡도 하시고 그래서 연락들 많이 하셔서 많이 나오시도록 하십시오. 예?